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인해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자녀들이 해야 할 본분과 부모가 해야 할 본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육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죠. 옳은 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의 노선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세밀하게 잘 봐야만이 우리가 신앙의 노선을 잘 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죠. 그런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했습니다. 둘째 계명이 아니죠. 첫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의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를 보고 깨달아 우리를 만세 전부터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부모를 깨달으라고 육신의 부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들, 인간들 창조하신 이유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이 땅에 있는 우주 만물이 본질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주 만물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 땅의 것이 본질 마냥 이 땅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분명한 노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옳은 길이냐 그런 길이냐, 천국이냐 지옥길이냐 두 노선을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창세 전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두 갈래의 길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선지자들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로 통해서 하나님은 옳은 길이냐 그런 길인가를 이것을 너희들이 알고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죠. 이것이 짝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짝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면성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면성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길이 어떤 것인지, 사단의 길이 어떤 것인지. 근데 사단의 길이라 하는데 하나님 믿으면 다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말로는 믿습니다. 또 우리가 행위로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마음이 나와 멀도다. 너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보기 위해서 잘하고 있지만 너희 마음이 나에게 멀도다 하죠, 주님이. 그래서 마음이 멀어지는 것은 우리가 행동은 우리가 습관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길들여진 어떤 모습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마음에 우러나
떠나서 우리는 움직이는 신앙의 노선을 타고 가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서 우리가 우러나야 됩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마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직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신령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원의로 돼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는 부분도 있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은 원의로 되지 아니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빛에 등불을 드는 자가 되어야만이 마음은 원이 되는 이 모든 것에서 등불을 가지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등불을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음은 원의로 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등불을 주시려고 원하시죠. 그래서 등불을 주시려고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첫 계명에 대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의 내 아비와 내 어비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초점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초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초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초점이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의 노선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는 하기가 쉽죠. 절대적인 믿음, 아버지 내가 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도 내가 다 했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아버지 내가 뭘 더 지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가 가장 소중한 거, 너가 가장 아끼는 거, 너가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있지 아니하냐? 너는 그것을 너가 너의 마음에 나에게 계명을 다 지켰다 했지만은 너의 마음에서 내려놓지 아니한 이 부분이 있지 아니하냐 이걸 묻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너는 팔아서 다 나눠줘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그것을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이 길목에는 다 비워야 하는 길입니다. 가지고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을 건너야 되죠. 요단을 건너야 되죠. 아멘. 이 요단을 건넌 자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등불을 가지고 아버지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의 법궤를 메고 가는 길이지 이 땅의 것을 뭘 가지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이 목숨이 끊어져야 아버지 다 놓고 갑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목숨이 끊어지기 이전에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누려야 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따라서 우리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이 첫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그러죠. 자녀가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 말씀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니라. 그러면 옳은 길로 따라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길로 가면 안 되겠죠. 성경에 우리 기록된 이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들이요 옳은 길로 걸어가는 자가 있었고 그런 길로 걸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이 아닙니다.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나? 너희들이 이 성경을 보고 너희들이 깨닫기 위해서 주님이 성경에 기록해놨던 거예요. 너희들이 옳은 길로 갈 것이냐 그런 길로 갈 것이냐 선택을 하라고 주님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자는 내가 뭔가를 알고 뭔가를 지식을 쌓고 뭔가를 내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입박사가 됩니다. 입박사. 말을 비단장사로 잘합니다. 하나님 말 잘하는 아론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말에 의존한 모세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냐?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곁길로 돌아갈 것인가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론이 말을 비단장사처럼 잘했지만은 아론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말을 못하면 입이 어둔합니다. 무엇로 내가 백성들을 이끌어내겠습니까? 말잘한 아론을 세우세요. 근데 하나님은 말잘한 아론을 세우자. 결론적으로 아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배신을 했잖아요. 돌아섰잖아요. 모세가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십계명의 바다로 가서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사람의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갔습니다.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뜻에 순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 팽팽팽팽 돌아가다 보니까 다른 금송아지를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멘. 아론이 금송아지를 검있는 걸 다 갖고 와라.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놨더니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 이 아론이 고백한 말이죠. 모세가 어찌하여 너가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했더니만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모세가 분노가 일어났죠. 금송아지를 박살을 내버렸죠. 우상이니까. 다른 우상이니까. 하나님을 빙자한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거론한 이성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이 예수님의 역사다고 거짓 복음을 증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가짜 복음이죠. 짝퉁 복음이죠. 진짜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이냐 가짜 복음이냐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오늘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길로 걸어가야 될 것이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깨닫는 자가 최고의 복입니다. 금은 보화를 가지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 어디를 가도 분깃이 생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비밀이고 아버지의 축복입니다. 육신의 것을 내가 아무리 채워도 지혜롭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멍청구리야. 가지고 있는 건 마귀가 달라 그러면 다 뺏겨. 지키지를 못해. 소유를 지키지를 못한다는 거야. 아무리 욕심으로 지켜도 내 방법대로 지켜도 지켜지나요? 마귀가 뺏어가는데. 그래서 저는 그 이사야 목사님의 질문을 통해서 쇼크를 받았습니다. 쇼크를 받았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질문인 것 같지만 엄청난 보화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누구로부터 죄를 지었습니까? 목사인 생명을 전한다는 내 입에서도 막입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했고 신뢰하지 못했다는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저는 회개했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나도 모르게 내 육신에 젖어 있던 거, 내 관념에 젖어 있던 거, 내 생활에 젖어 있던 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내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유혹을 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마귀 때문에 그랬다 그랬잖아. 뱀이 유혹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내쫓기지 아니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이유를 몰랐던 거죠. 아담아, 너가 어찌하여 죄를 지었느냐?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은 내어 쫓겨나가지를 아니했겠죠. 내 옆에 하나님 만들어준 짝이 있잖아요. 이 짝이 나를 꼬셨습니다. 그래? 하와야, 너가 누구로부터 죄를 지었냐? 저 뱀이 나를 자꾸 꼬시잖아요. 절대 죄를 안 짓는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나를 꼬시잖아요. 이 과일을 먹어도 된다 하잖아요. 하나님 만드는 거니까 된다 하잖아요. 이유가 그럴듯하죠.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말 안 했죠. 너가 왜 변명하느냐? 너가 왜 다른 사람한테 누명을 씌우느냐? 너가 왜 믿음이 없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내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냉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냉철하게
길을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내쫓겨날 것이냐, 안으로 들어올 것이냐, 바깥 신앙에 있을 것이냐, 성소 안으로 들어올 것이냐. 에서는 바깥 신앙입니다. 야곱은 안 신앙입니다. 집안 신앙입니다. 성전 신앙입니다. 야곱은 성전 안에서 있는 자입니다. 에서는 밖에서 전도도 잘하고 능력감도 잘하고 막 출중한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신앙의 노선을,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 하잖아요. 왜? 이들은 불평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원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들의 순복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강을 건넌 자는 죽었다 이 얘기잖아.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다 죽었단 말이야. 가지는 것이 없단 말이야. 빈손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이라 하나님의 칭함을 받았고, 욥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옳은 길이라는 것이 진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다는 것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아버지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내가 신뢰를 못했습니다. 말씀에 내가 의존을 못했습니다. 말씀에 내가 신뢰를 못했습니다. 말씀에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의존하지 못하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 뿐이죠. 그런데 마치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만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 조심하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목사님은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갔어요. 이 한마디에 우리 삼청청 가려면은, 삼청청 강을 건너서 가려면은 아담과 하와의 죄지은 이 비밀부터 깨달아야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2층집에 또 올라갈 수 없어요. 1층에서 맨날 기는 신앙생활 그냥 1층 기는 자가 들어갔죠? 기는 자들은 자기가 뭘 할 수가 없어. 누가 해줘야 돼. 2층은 들어가야지. 2층도 우리가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처럼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는 이 고백이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져야 절대적인 믿음에서 우리가 2층으로 걷는 신앙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광야 신앙생활에서는 전부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러고 입 벌리고 있지. 이 기는 신앙이야.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 기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너희들 기고 있을래? 언제까지 해주려고 있을래? 그 주님은요, 죽은 나사로에게도 가서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중풍 38년 중풍병자에 가서 안수하고 기도해준 거 아니십니다. 어디로 가라? 요단강으로 가라. 이거는 내가 해야 할 본분, 걷는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기는 신앙은 가서 해줘야 되지만은 걷는 신앙은 스스로 와라는 거예요. 스스로 와라는 거예요. 스스로 와라. 걸어다닐 줄 알지 않냐? 스스로 걸어와라. 이것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가지 않은 이유요, 비밀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걸어다녀. 이 스스로 걸어다닐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옳은 신앙을 가지고 있겠죠. 옳은 길로 가고 있겠죠. 기는 신앙에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옳은 신앙을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는 못해요. 해주세요. 우리 육신의 자녀들이 성장을 안 하고 계속 엄마 이거 했죠, 저거 했죠. 자꾸 그러면은 그냥 해주나요? 아니면 배출이 되나요? 너가 스스로 해라. 옷 입어 혼자 밥 먹어. 가르치죠.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꾸 서서 걸어다녀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가 돼야 자녀들아 칭할 수 있는 거예요. 기는 신앙에서는 자녀가 아닙니다. 백성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죠. 자녀들아, 자녀들아. 마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세상에서 물론 만들었지만 어버이날을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잘하라고 만들어놨지만 하나님의 성령에서 나온 다 기념의 날이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성경에 없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노선을 가리키지 않냐고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설교를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른다. 주님이 말씀할 겁니다. 나는 모른다. 너 누구를 가르쳤냐? 나를 가르쳤냐? 네 육신의 부모를 가르쳤냐? 누구를 가르쳤냐?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요 범사는 자동 걷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데요 육신의 부모한테 자동 걷습니다. 먼저 가르칠 걸 가르쳐야 되고 먼저 가야 할 걸 가르치고 우리 영이 맑아지고 영이 올바른 옳은 생각을 하고 영이 올바른 길로 가면은요 육신의 것은 어디를 가도 덕을 세우고 인정받게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귀한 자 은총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존귀한 자가 됩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디를 가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바로 섰기 때문에 진리를 바로 알기 때문에 말씀의 길을 가기 때문에 말씀을 잘 우리가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바로 알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2장 50절에 보면은 양친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부모도 있더라는 거야. 예수님 말씀 깨닫지 못하는 부모도 있더라는 거예요. 깨닫는 부모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자들은 선지자들이 한 거죠. 육신의 부모가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근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하는데 육신의 부모한테 공경하고 육신의 부모한테 잘하세요 이것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안 가르친다면은 이거는 교회가 아니죠. 성전이 아니죠. 세상의 교훈과 도덕과 세상의 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이제 남녀, 노소, 어린아이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름을 물 붓듯이 부어서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비한 것을 알게 하시고 열으셔서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성경을 알게 하고 기름 부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열어주십니다. 기름 부음 누구나 다 받습니다. 기름 부음의 자녀들. 그래서 아들의 신분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 아들의 신분입니다. 자녀 단계에서는 그냥 빛을 나타낼 수 있고 또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자녀들이죠. 아들의 단계는 높은 경지에 이르는 단계죠. 이 단계는 3층에 들어가야 단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 거는 내가 없어져야 기름 부음 받는 거죠. 내가 있으면 기름 부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한다고, 지식으로 한다고, 뭘 안다고 기름 부음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없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서 일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없어지는 만큼, 나의 모든 것이 없어지는 만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7 족속을 내모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받으려면은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옳은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순종하는 옳은 길로 걸어가야 돼. 잠언서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복을 떠나지 말라.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죠. 훈계. 그래서 예수님의 복을 떠나지 말아야 돼. 예수님 복을 떠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왜? 우리의 영이 열린 자는 재미가 있지. 혼이 강한 자는 성경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혼이 강한 자는 전부 육신적으로, 이 문자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영이 열린 자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재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눈에서 떼면은 안 돼요. 실질적으로는 항상 성경을 우리 눈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나깨나 성경을 봐야 돼요. 우리는 그럴 때 등불을 준비하는 자가 되는 거죠. 기도만 하면 됩니다.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신비한 걸 열어주십니다. 새벽기도는 응답의 길이요, 철학기도는 능력의 길이요,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은 아론처럼 다른 금송아지를 만드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항상 우리 눈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주 안에서 순종하며 옳은 길로 걸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혼과 골수를 쪼갠다 하잖아요. 우리 생각을 바꾼다 하잖아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성장하면서 자라왔던 보고 배운 습관들이 나도 모르게 배어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것이 배어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서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빠져나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걷는 신앙이 되는 거죠. 기는 신앙에서 걷는 신앙으로 발돋움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뭔가를 체험을 해주시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신비한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응답도 하시고 자꾸 보여주십니다. 왜 그걸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기 위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후퇴하지 말고 옆돌아보지 말라고 자꾸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 체험한 것이 나에게 만족감이 아니라 그 체험한 것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를 알려고 우리는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훈계를 들으라 그러죠. 내 의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6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라 그러죠.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의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이 아비라는 의미는 히브리 원어에 아브라 그러죠. 헬라 원어로는 알화라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아버지, 우두머리, 조상, 이게 아비의 상징입니다. 아비의 상징. 포괄적으로 나를 낳은 육신의 부모가 아니다는 거야. 우리가 이런 것을 바로 알고 깨달아야 어디를 가도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야죠. 이런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위인지 아래인지도 분별도 못하고 내 자리인지 남의 자리인지 분별도 못하고 이러다가 박살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은 분명한 노선이 있고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이 의미는
우두머리와 조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우두머리는 많죠.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우두머리요. 사업장에서는 대표이사가 우두머리요. 하나님이 리더자는요,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자는 보는 눈이 시야가 넓습니다. 따라가는 자는 시야가 좁아요. 리더자는 시야가 넓습니다. 포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리더자가 되나요? 아무나 사업하는 거 아니야. 무슨 일을 해도 시야가 넓어야 돼. 요 코앞에가 내 것만 보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시야를 넓게 봐야 성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진리입니다. 성령을 알면 어디를 가도 성공할 수 있고 어디를 가도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꼬리가 되지 않냐고 머리가 된다. 하나님 우리의 비둘기 눈을 열어주잖아요. 다른 사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헬라 의미로는 연합의 의미들. 연합. 하나님 연합을 좋아하시죠. 형제가 연합하면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지 아버지가 말씀하시잖아요. 연합을 좋아하시죠. 하나님 개인주의를 좋아 안 하십니다. 개인주의 좋아하는 사상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면은요, 세상의 위치도 금방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이 연합을 좋아하십니다. 연합. 하나님도 연합을 했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잖아. 각자 하는 일은 달랐지만은 연합을 하셨잖아요. 연합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합을 좋아하시죠. 흩어지게 하고 개인주의, 개인사상. 요즘 시대는 둘이만 조마되고 둘이만 잘 살면 되고, 이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런 인생을 살면 이거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입니다. 성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신앙이지, 내 방법이지.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부모님은요, 자녀들보다 보는 눈이 더 넓습니다. 왜? 인생 살아왔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나는 좋은데, 나는 맞는데, 그러지만은 부모님은 10개를 보면은 나 자신은 5개밖에 못 봐요. 과정을 그렇게 걸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이 조언을 하는 것이죠. 알기 때문에. 근데 나는 내 맘대로 합니다 이러면은 고생길로 가는 것이고, 부모님이 조언한 길을 걸어가면은 고생을 덜 하는 것이고, 이게 성경 진리야. 성경 진리란 말이죠. 그래서 연합의 의미다.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셨죠. 예수님도 창세 전부터 계셨어. 육으로 오신 사람들이 너무너무 못 깨닫고 미련하고 멍청구리 같은 신앙생활 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눈으로 보라고 보내신 거야. 그래서 육으로 보라고 보내신 단계는 자녀들 단계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행하신 걸 보여주시고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리라 하는 단계가, 이 단계가 아들의 단계단 말이에요. 아들의 단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단계로 우리는 성장을 해야 돼요. 아들의 단계는 스스로 하는 단계단 말이야.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하는 단계야. 하나님 앞에 교회 가자 안 그래도 스스로 가는 단계야.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말라 그래도 스스로 하는 단계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 그래도 스스로 드리는 단계야. 이게 아들의 단계야. 스스로 하는 단계. 그 자녀들 단계는, 자녀는 자꾸 뭘 가르쳐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홍계와 하나님의 예수님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는 자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복하는 자가 되고 깨닫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해야 할 본분과 부모에 대한 공경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김질하여 내 것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옷 입고 세상에 나가서 빛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삼자의 증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